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번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259페이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자들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나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어느 지점에 가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예수를 부를 때 항상 주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뒤에 주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복음서나 사도행전 시절 때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연후에 예수를 단지 예수로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상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기도는 상달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옳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러시아의 옛날 수도가 페체르부르크였다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알았는데 이 페체르부르크라고 하는 것이 모스크바 이전의 수도였었답니다. 근데 거기 어떤 노인이 살고 있었대요. 그 노인이 주변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소원이 무슨 소원을 갖고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돈을 모으면 고급 외투를 하나 살 거야. 그 할아버지의 소원이 고급 외투를 사는 것이었답니다. 아마 러시아에서는 그 추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는지 어떤 기준이 됐는지 고급 외투를 입는 것이 생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인지 몰라도 할아버지의 소원은 어쨌든 그런 외투를 구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돈을 모아서 드디어 80루블을 모았대요. 루블. 이 러시아 화폐 단위인 것 같은데
그 80루블을 모아서 피츠버그 시장에 가서 고급 외투를 사서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도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그 고급 외투를 빼앗겼대요. 할아버지가 그 고급 외투, 자기가 그냥 쓸 거 안 쓰고 아낄 거 아껴서 모았던 그 고급 외투. 그런데 한순간에 강도한테 뺏기고 나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워하겠죠. 집에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고골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을 쓴 작가가 쓴 외투라고 하는 제목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외투. 이 할아버지의 소원은 고급 외투를 입고 다니는 것이 자기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외투를 입어야 자기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남들 앞에 내가 바라는 자기 소원의 외투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소유에는 행복이 없다. 인간의 행복은 존재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는 것으로 자기 기쁨을 삼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행복의 기준이 소유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준이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성공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동일하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구분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많이 다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북미 예화 중에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서로 막 싸웠대요. 왜 싸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길 때 왼발부터 먼저 씻겼다, 오른발부터 먼저 씻겼다. 서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왼발이다, 한쪽은 오른발이다 싸우는 바람에 둘이 교회에 나뉘어서 한쪽이 나가서 오른발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세웠다. 뭐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 뚝 떼어놓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목사님 그럼 하늘나라 가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기쁜 것인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까?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미는 로마서 14장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14장에서 성도들의 논쟁이 붙은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당시에 헬라 문화 속에서 살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당시의 헬라 문화에 이방신들한테 절을 하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번제를 드렸던 짐승들을 잡다가 잘라다가 고기를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먹었어요.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신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사서 먹는 것이 부정하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하고 정죄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은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고기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느냐. 서로 논쟁이 붙었던 것입니다.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심각한 것이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문제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서로 비방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 그 14장 12절에 보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제가 여기 본문을 읽으면서 좀 뜨끔했던 것이 있어요. 11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자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직접 고한답니다. 한 명씩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고한대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요. 이게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너희가 각자 서서 너희들이 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마라.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 좋은 단어들이 많잖아요.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사랑과 믿음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태.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상태. 평강, 다른 말로 피스, 평화, 화평, 평화로운 곳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기쁨, 희락은 기쁨을 얘기해요. 기쁨이나 즐거움을 사전적인 의미는 기쁨이나 희락을 얘기합니다. 천국이 기쁨이나 희락의 상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로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다. 여러분, 의가 영어로 뭐죠? righteousness. 의로움 자체, 의로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의롭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항상 옳다. 오늘 이 본문에서 왜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뒤에 보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서로
비방하거나 싸우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의롭고 평화롭고 기쁨을 안겨주는 존재로 살라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8절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개념 정의를 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로써 섬기는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의롭고 화평하게 만드는 자, 기쁨을 안겨주는 자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분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제1호 유학생이랍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중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터졌답니다. 그래서 이 전영창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교수님 저는 우리 기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난 신문 기사를 보니까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 학위를 중단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오려고 했답니다. 교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네가 학위를 받으려면 들어가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다시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아깝지 않느냐. 조금만 더 진행하다가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가라. 같은 민족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나는 학위를 받고 살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는다면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군대를 갈 수가 없는 군대도 안 받아줬대요. 그때 당시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후방으로 물러나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만 모아다가 고아원을 만들었답니다. 이야기를 이제 고아원을 모아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키우는 상황이었죠. 전쟁이 끝나고 숭실대가 만들어졌을 때 숭실대에서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을 총장으로 모시려고 초빙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고아원을 정리하고 거창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8명 정원이 되는 근데 다 부모 없는 어려운 학생들이었던 모양이에요. 둘을 놓고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얻은 결론 무엇이었느냐? 내가 총장이 돼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 의롭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이 상황에서 이래라, 저 상황에서는 저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 기쁨이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기준을 삼아서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 전영창이라고 하는 이 교장 선생님이 우리나라의 그 신선한 이 교육계에 큰 그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택을 할 때 옳은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이 삶의 기준을 삼는 부분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옳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는 그렇게 되면 양심이 자꾸 송사를 하죠.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그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서 야 조용히 해.
까불지 마, 시끄러 하면 그 양심이 눌리지요. 그 다음에 양심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그 양심을 짓누르면 양심의 소리는 다음부터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도 양심은 송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 옳은 것을 결정하는 쪽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이 막힌 담을 헐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평케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다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케 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화평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 욕심이 충돌하거나 의견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중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는 피스메이커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화평하지 못한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슬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고뇌가 있고요, 고통이 있고요, 불행이 있답니다. 많이 안다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졌다는 것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 소유했다고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평하지 않은 것, 거기에는 고통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락,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성경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기뻐하라는 말씀.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저절로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기뻐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 기뻐하는 거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랍니다. 만족. 사람이 뭘 만족할 때 기쁨이 일어난대요. 내가 인정을 받을 때, 뭔가 소유를 했을 때, 이런 것에서 기쁨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우리 형님들 이렇게 대할 때 유쾌한 느낌을 많이 주는 형님이 우리 둘째 형님이었어요. 그래! 하면서 뭐 딱 한다든가 뭐 좀 이렇게 유쾌한 느낌을 많이 주는 스타일. 사람이 뭐에 만족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기쁨이 조건이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기쁨, 성령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 가운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면 그 충만이 남에게 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둘째 형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유쾌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 기쁨.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의 물,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내가 기쁨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고뇌를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말로 사람을 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5가지 무슨 특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보면 뭐 첫째 회개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는 자, 기도하는 자, 뭐 그런 내용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나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별로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겁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약한 거예요. 심지가 약한 거예요. 나는 상한 갈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가 굳건해져서 다른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살거나 허비하지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내가 지금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또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내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인위적인 기쁨, 물론 그것도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내게 전달되어 오는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러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로써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너희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이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 그러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천국을 가면은요, 아주 맛있는 거,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많이 있답니다. 먹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평화롭고 평화를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는 일주일이 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하고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